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좀 기니까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야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되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야훼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야훼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야훼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야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야훼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각자의 출근길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동일한 주님의 주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망각을 하는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죠. 과거에 일어났던 좋은 일 혹은 힘들었던 일들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것들을 차츰차츰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당혹스러울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수시로 무언가를 잊어먹어서 자주 곤혹스럽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무언가를 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시의 아픔과 그 당시의 슬픔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계속 내 안에 쌓여갈 때 그렇다면 얼마나 내가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것 또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잊어버려야 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면 큰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원수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은 대체로 이러한 것에 반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였던 그 사람은 나의 마음 가운데 새기지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그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 4장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전략은 매우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약궤를 맨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어떤 백성들보다 가장 먼저 앞서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창이란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게 됩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이제 들어가게 되자마자 흐르던 요단강이 멈추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강이 벽을 이루어 흘러내려오던 물이 다 이제 멈춰게 되고 강바닥이 드러나며 그 요단 강물이 다 마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여기서 특이한 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위치인데 그들은 강바닥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앞서서 건너가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너갈 때까지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 가운데에 이렇게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무겁거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맨 채로 강바닥에 그 말라버린 강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무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그 강을 건널 때까지 그대로 그 강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너가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강으로 내려가서 너희들이 건넜던 그 말라버린 그 강 바닥에 있는 돌들을 각 지파별로 하나씩 취하여서 들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돌을 길갈에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돌들을 왜 취하시고 또 그것들을 왜 세우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역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그들이 주워온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늘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야훼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라버린 요단 강가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라버린 강에서 돌을 취하여서 길갈이라는 곳에 12지파가 하나씩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들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길갈에 와서 돌 12개를 볼 때마다 우리 앞에 놓여있던 그 요단강이 멈추어서 말라버린 그 강바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취하셨다라는 것이죠. 요단강 사건으로 요단강 사건을 보게 되면 그 언약궤의 위치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을 때 언약궤가 먼저 앞장섰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앞장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 건너갈 때 요단강 중간에 그 강바닥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넌 후에 말씀은 제일 마지막에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나오자 다시금 그 요단강에 물이 찼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요단강과 같이 큰 강과 같이 큰 문제의 강 앞에 가로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큰 강과 같은 이러한 큰 문제의 벽에 가로막힐 때마다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길 앞에 앞장 세우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우리 앞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보다 먼저 가시면 어떤 문제의 강가에서 우리가 서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강물 위를 걷게 하시던지 아니면 강물을 통째로 갈라버리시던지 말리시던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보다 항상 먼저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강을 건널 때까지 강바닥에 머물러 있어 우리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제 3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자신을 성결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3장에 보니까 그들은 어떠한 작전도 세운 적이 없습니다. 한 그 영토를 이제 정복하러 가는데 그들은 어떠한 전략과 작전도 세우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은 배를 띄우거나 다리를 놓거나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그 어떤 것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스스로를 깨끗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길 앞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 말라버린 요단강가에서 주워온 그 돌들을 보면서 이것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였을까요? 우리 또한 우리 조상들과 같이 스스로 성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워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 성결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그 어떠한 어려움과 그 어떠한 고난도 그 어떠한 환난도 능히 건너갈 수 있고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그 길갈에 세워진 돌을 보면서 생각하고 또한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는 문제들로 인하여 혹시 오늘 신음하고 괴로워서 또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이스라엘이 행한 일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문제가 있을 때, 요단강이라는 그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가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한 일, 스스로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말씀을 앞장서서 그들이 나아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요단강이 말라버린 것 같이 오늘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 말라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무리를 걷게 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어느 곳에 계시던지 간에 말씀을 읽으시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뒤따르는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떠한 걱정과 염려도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것 같이 우리의 마음반에 새기고 그것을 기억하여 후세에게 물려주고 들려주길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발걸음에 앞장서서 세워서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또한 이른 아침부터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이 날마다 주 안에서 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